만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냄새가 난다면 아마 죽음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이 본문을 읽는 내내 우리의 코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디선가 계속해서 죽은 자의 냄새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성경은 한 사람의 시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또 죽은 지 오래되었기에 썩은 냄새가 난다. 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결코 이 이야기는 죽음의 냄새만을 풍기지 않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이긴 놀랍게 피어나는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기운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삼남매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들인데요. 성경의 정보를 정리해 보면 나사로가 오빠고요. 둘째는 마르다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은 또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와는 동일 인물이 아니고요. 또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그런 인물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삼남매인데요. 예수님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삼남매였습니다. 요한은 막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라고 11장 앞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래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 라고 5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인 나사로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정확한 병세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곧 사망하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심각한 병에 걸린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은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당연히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이 병이 결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선하신 성품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그 영광을 받게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1일차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병환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일차, 3일차를 보내시고 3일차 되시던 날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출발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차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성경은 나사로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났다.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병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이미 그때 움직이셔도
이미 늦은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사망한 지 사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실 기다리셨잖아요. 이틀 더 유하셨는데 나사로가 사망한 지 나흘, 그러니까 약 96시간쯤 되지 않겠습니까? 96시간이나 지났다라는 이 언급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가 시작을 해도 진작 시작됐을 그런 시기인 것이죠. 특히 냄새를 통해서 부패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부패의 과정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당시 시체는 소나무나 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의 그 수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진액에 향료를 섞은 것을 세마포에 적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진액과 향료 섞은 데에 이제 이 세마포를 적신 것이고요. 그래서 적신 세마포를 시체에 돌돌 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은 이유는 먼저는 아마도 이제 장례 기간 동안에 시체가 썩으면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료를 사용했던 것 같고요. 또 이 몸이 이제 근육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몸이 이상하게 뒤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입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이 온몸을 세마포로 감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이 시점은 96시간쯤 지났고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런 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씩 이제 이런 범죄와 관련된 에세이, 시체와 관련된 에세이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의 시체가 썩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는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소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세포의 통제 아래에서 몸에 들어오는 다양한 영양분 혹은 화합물들을 잘 분해해서 세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잘게 분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뒤에는 이 효소가 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포의 벽을 무너뜨리고 세포 안에 있는 세포액을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이 되면 피부가 느슨해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혹은 이제 꼭 장갑처럼 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대요. 이 피부가. 굉장히 끔찍하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 안에는 기생하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이 박테리아들이 몸을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가스 같은 게 발생이 되잖아요. 바로 이 박테리아들이 사람의 몸을 먹으면서 발생되는 가스인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에게서 나는 냄새는 바로 이 효소와 박테리아의 작품이었을 겁니다. 나사로에게서 나는 냄새는 가끔씩 저희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그랬는지 저희 첫째와 둘째가 밖에서 열심히 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와서 이제 씻어야지 하면 아니야, 나 이거 수학 숙제 먼저 할 거야. 괜히 씻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런 냄새는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 죽고 외부와 내부가 부패했을 때 나는 그 죽음의 냄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음을, 완전히 죽은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 도착하셨고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시죠. 예수님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라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주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그러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혹은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요. 또 어느 정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또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그 연결을 가지고 계시는 분, 또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는 분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 능력이 좀 제한된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죽음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의 이와 같은 원망은 맞지 않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은 이 마르다의 믿음이 불완전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아이를 키우게 되면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한도 안에 제가 정해놓은 이제 안전한 이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혹은 자유롭게 자라도록 이렇게 선택권을 많이 두는데요. 요즘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패션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녁이 되면 늦은 저녁이 되면 혹은 이제 이른 아침이 되면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패드로 그날의 날씨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확인할까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OOTD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날의 옷차림 뭐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를 보고 그날의 옷차림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귀찮게 저에게 아빠 패드 써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패드를 쓰는 거 네가 알아서 써.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아빠 패드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둘째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마르다는 우리 둘째보다 훨씬 더 큰 오해를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마르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기 선언을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25절과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매우 현재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현재적인 말씀인지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멈춤
혹은 육체의 소멸, 혹은 그 다음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뭐 이런 의미이겠지만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차이는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성경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주어지는 수많은 죄의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놀라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이미지는 다윗이 시편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놓았죠. 예수님께서 이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 배경에는 시편 23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생명을 평생토록 마음껏 누리시는, 마음껏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마리아와의 대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언니 마르다와 동일한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격한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통해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예수님께서 격한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후에 로마의 공격으로 완전히 이 폐허가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우 슬퍼하셨다, 마음의 곤란함을 느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정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시는 경우가 드물기에 그 감정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비통해 여기셨는가?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는가? 요한은 예수님이 우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감정이셨는지를 표현하는데요.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과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반응으로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셨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역개정에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 1차적으로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몇 번 사용이 되는데요. 대부분 분노나 불쾌함을 드러낼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분노나 불쾌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노 혹은 불쾌함만을 표현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3절을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시는 것은 지금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지금 슬픔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통히 여기시고 어떤 반응을 하시냐?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분노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 안에 슬픔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지만 그 사건에서 단 한 가지의 감정만 느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지난 3월에 경북 안동과 영덕, 의성에서 산불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이 산불을 보면서 아마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슬픔이죠. 이 아름다웠던 그 산이 다 타버리고 또 여러 분의 이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참 마음에 슬픔도 느끼지만 이 왜 그런 것인가? 누가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분노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슬퍼하셨고 무엇에 분노하셨는가? 이 감정이라는 것을 혹은 그 감정의 원인을 칼로 이 무자르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도려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 사람의 이 비천한 삶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공감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고 웃고 우는 것처럼 혹은 분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다양한 삶을 보시고 또 같은 감정을 품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천한지,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한계로운지, 또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가끔씩 저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최근에 근 몇 년 동안 이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영적인 건강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참 안 되더라고요. 참 안 되더라고요.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음식 조절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또 운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막 날씨 좋은 날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기 싫고, 비 오면 또 우중충하니까 또 하기 싫고, 막 이런 여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의 건강한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막 뭔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기 싫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 몇 년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4년 전부터 제가 이제 식사를 조절해 가면서 지금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는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삶의 습관을 하나하나씩 나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여전히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살이 빠지지 않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쉽게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도 작년 말에 제가 통풍이 왔습니다. 맥주를 먹지도 않았는데요. 예, 맥주를 먹어본 적도 없는데 통풍이 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통증이 없지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 또 여전히 마음에 유혹이 있고 마음의 불완전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결국 제가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실력, 삶의 실력인데 제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건강한 삶에 있어서만 그렇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생활, 경제생활, 성취와 관련하여 우리는요, 매일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런 인생의 비천함을 아시는가? 이런 인생의 한계를 아시는가? 너무 잘 아시죠? 갓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하고 무명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기에 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비천한 삶을 30년간 사셨기에 사람의 비천함, 사람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불만족을 느끼셨습니까? 혹은 최근 어떤 슬픔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또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큰 위로와 일어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감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비통해하시고 어떨 때에는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며 비통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유대인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계속해서 언질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누이를 통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마 전했을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사실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이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혹은 유대인들 그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자 생명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도 다시 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여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시편 23편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그 기쁨과 만족의 삶은 어딘가 가버리고 그 죽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슬픔 속에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 혹은 제자들이 불신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피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 때 동일한 감정을 품으시는 것이죠. 동일한 비통함과 동일한 분노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감과 안도감과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랑은 전혀 상관없이 우연히 제 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빠가 행복해 보여?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 행복해 보인대요. 그런데 모르죠. 또 이제 제 아내에게 물어보거나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거나 하면 혹은 이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료분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행복해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만족감과 안도감과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불만족과 짜증과 분노와 이해되지 않음과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만약 시편 23편에 그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불만족과 짜증, 이해되지 않음, 분노와 불만은 사실 없어야 하겠죠. 잠시 찾아왔다가 금방 떠나야겠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이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고 또 일어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